오늘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나누고 싶은 제목은요, 내가 갚으려니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이 설교의 제목은 말씀에 있는 구절의 하나에서 인용하였습니다. 또 친절하고 온유한 홍 목사가 이렇게 페이퍼를 남겨드렸죠. 함께 보시면서 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빌레몬서라는 성경은요, 우리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엡빌골몬이라는 말씀 아세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무슨 의미일까요? 어성경 하시는 분들, 무슨 의미일까요? 사도 바울의 옥중 편지, 감옥에 있었을 때 쓰여진 편지다 해서 옥중 서신이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빌레몬서예요. 오늘은 좀 빌레몬서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빌레몬서라는 책은요, 용서가 무엇인지 가장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는 성경이에요. 이 용서라는 것을 어떤 의미에서 두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이죠. 그래서 용서는 뭐냐? 용서는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복음의 능력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지를 잘 설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용서의 우리의 삶의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도망친 종 오네시모를 주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요, 그를 오네시모를 그리스도 안에서 종이 아니라 형제로 받아줄 것을 간절히 요청하고 있어요. 이제 더 이상 오네시모가 종이 아닙니다. 빌레몬이요, 이제는 형제로 받아주세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은 복음에 대한 신분, 관계, 관습을 뛰어넘어서요, 초월적인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복음은요, 용서와 사랑에 기초하고 있어요. 복음은요, 용서와 사랑에 기초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제가 이야기할까요? 간단히 설명드린다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기쁜 소식은요, 사랑과 용서인데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끝없는 용서와 사랑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어떤 존재였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는요, 죽을 수밖에, 이미 죽어 마땅할 존재가 우리란 말이에요. 우린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함이 없이는 단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예요. 그래서 용서함이 없으면, 은혜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주님 앞에 결코 설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 같은 존재가요, 용서와 사랑 때문에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있는 존재로 바뀌어졌다는 말이죠. 그래서 복음은요, 용서와 사랑에 기초하며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성경은 66권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아무 조건 없이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게 이를 때 더 이상 그 관계 안에서 뭐예요? 갈등과 대립을 뛰어넘고 아름다운 화해와 온전한 연합을 완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는 이 용서와 사랑을 기억하며 삶의 자리에서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때요? 용서가 쉬워요? 용서 어렵죠? 네, 용서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용서를 하려면 우리의 마음에 동의가 있어야 되고, 그 동의가 된 마음 속에서 우리의 행실이 뒷받침되어 있기 때문에 용서는 쉽지가 않아요. 당시 법과 관행에 따르면요, 이런 게 있습니다. 주인의 돈을 가지고 훔쳐 달아나면 어떻게 될까요? 붙잡히는 그 즉시 사형을 청해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뭔가 물건을 취했어요. 어떤 것을 가져갔어요. 그런데 걸리면 죽는 거예요. 생명을 앗아가는 거죠. 더 이상 의미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네시모는요, 바울과의 만남을 통해 세 가지 의미가 등장하는데, 첫째는 바울의 만남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두 번째는 성령의 도움으로 믿음을 얻고, 세 번째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복음을 듣고 성령의 도움으로 믿음을 얻고, 그 다음에 새로운 삶이 되었단 말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난날 오네시모의 잘못과 빚을 자신이 책임지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처럼, 무엇처럼? 오네시모의 부모처럼.
오네시모의 아버지처럼 그렇게 그의 주인 빌레몬에게 간곡히 선처하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빌레몬서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많은 우리 사도 바울의 편지 가운데 가장 짧은 성경이에요. 성도님들이 보면 아시겠지만 빌레몬서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감사해요. 예, 1장이에요. 예, 한 장밖에 없어요. 가장 짧은 성경이지만 이 가장 짧은 성경이 뭔가 다른 것에 비해서 부족하고 연약하다? 맞을까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용이 짧다고 해서 다른 성경에 비해서 뭐가 빠지거나 부족한 것이 아니라요, 그 내용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하는 것이 다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성경 하나 부족하지 않고 또한 모자라지 않는다는 사실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빌레몬서의 형식과 표현을 다른 편지와 비교할 때 전혀 축소되거나 모자라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빌레몬서는요, 가장 크게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빌레몬을 크게 칭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빌레몬을 칭송하는 것은요, 그의 종인 오네시모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애틋한 의도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빌레몬서를 저희가 읽고 묵상하게 될 때, 빌레몬 너가 참 대단한 사람이다 라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될 수 있지만, 이 빌레몬은 이렇게까지 용서하고 사랑하고자 하는 바울의 애틋한 마음,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애틋한 마음을 이 빌레몬서를 읽어가면서 내 삶을 조명하면서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느껴야 되는 마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성경을 접하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로마 감옥에서 계속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오네시모는 바울의 전도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이처럼 복음에는 뭐가 있죠?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에는요, 먼저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처럼 다른 이를 향하여 수고하고 섬기며 베풀어주는 마음을 허락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자 힘이라고 소개할 수 있습니다. 과연 복음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엄청난 죄인을 죄인이라고 인정하게 하며 또한 자신의 죄를 돌이켜서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게 하겠습니까? 먼저 복음은요, 무익한 자를 유익하게 만드는 힘이 있음을 성경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네시몬은요, 어떤 존재였어요? 어떤 위치였을까요? 빌레몬의 종이었어요. 오네시몬은 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에게 욕심과 죄 때문에 주인에게 피해를 주고 도망친 존재로 이렇게 변하게 되었어요. 더 이상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가요, 어떤 존재예요?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무익한 자, 불필요한 존재가 되었던 것이 이 오네시모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11절에 보니까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가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있어요. 11절이요. 그가 전에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나와 있는 말씀처럼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가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런 오네시모를 자기 옆에다 두고 감옥에 갇힌 자신을 섬기게 하고 싶다고까지 얘기하면서 이렇게 오네시모에 대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오네시모가 복음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고 있었고, 이 복음의 능력 때문에 오네시모가 구원함을 얻어서 그 구원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고 있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듣는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요, 복음을 전하게 될 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 자체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요, 복음 그 자체를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인한 변화 또 능력을 확신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 뭐 하고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전도하고 있죠.
우리 성도님들이 시간 내서 전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천역도 가고 또 여기도 다니고 막 다녀요. 때로는 거절도 당하고요. 때로는 이렇게 좋지 않은 모습도 경험하기도 합니다. 재미난 사실은요, 그러한 모습을 대할 때마다, 그러한 모습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 안에 위축감이 들까요? 아니에요. 우리 안에 그 마음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다는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뭐예요? 복음 때문에 내가 세상 가운데 사람들 향해서 부정적인 인식과 판단을 받는다 할지라도 아니요, 나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선한 기대와 은혜가 있기에 지금의 이 발걸음이, 이 성실함이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되는 것 같이 우리는 그런 기대함으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며 또한 전도한 일에 앞장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복음을 받은 사람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세요. 그래서 영생 얻는 자는 구원의 능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하여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도 기억해야 해요. 무엇을 기억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선택하여서 하나님께 먼저 나아간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여 주시고 구원하기로 계획하여 주시고 구원을 완성하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적인 욕심과 이기적인 나를, 가장 연약하고 부끄러운 나를, 가장 죄악이 많고 허물이 많은 나를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삶에 함께 하셔서 거룩한 삶의 구체적인 실천을 품게 하여 주시고 뭐예요? 열정을 갖게 하여 주세요. 그 열정의 분야와 모습이 서로 다르다 할지라도, 그것이 전도가 되고 그것이 또 다른 섬김과 수고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열정을 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성실과 은혜를 다하여 섬길 수 있는 힘과 에너지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는 자리로 우리를 나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지난번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때로는 이 물 한 잔을 올려드리는 사역도, 때로는 교회 오는 길에 쓰레기를 줍는 사역도 주님의 눈에 바라볼 때는 가장 귀한 섬김입니다. 우린 그러한 사실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하여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를 향하여 대할 때는 뭐 하라고요? 차별 없이 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오네시모가 뭐예요? 종이었어요. 종은 뭐예요? 인간 취급도 잘 못 받아요. 그냥 주인이 말하면 말하는 대로 행하는 자가, 그런 존재가 바로 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종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형제처럼 대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빌레몬의 입장에서 좀 고민해 볼게요.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 빌레몬의 입장에서 사도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가 굉장히 나쁘지 않고 굉장히 좋거든요. 바울의 복음의 전도를 통하여 빌레몬이 전도가 되고 그 빌레몬과 바울의 관계 굉장히 좋은 상황인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림을 자꾸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빌레몬이요, 이 종을 바라볼 때에 그냥 종으로 보지 말고 너의 가족처럼, 너의 형제처럼 받아주어라. 근데 뭐의 조건이? 이 오네시모가 지금 내 재산을, 나의 어떠한 허물을, 리스크를 남긴 거예요. 내 재산을 착취한 거예요. 내게 손을 입혔어요. 그 자리를 어떻게 해요? 용서를 해주고 받아주고 형제처럼, 가족처럼 품어주라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림, 도무지 아무리 계산해도 맞지 않는 그림을 지금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더구나 자신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 벌레만도 못하게 만들 그런 인간 이해 취급받아도 마땅할 사람이 지금 그를 받아주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더 이상 남이 아니라 형제로 받아주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재미난 사실은요, 당시의 계급과 신분이 분명하게 구별되었던 사회 가운데 죄악을 용서해주고 다시 종과 주인이 아니라 형제로, 가족으로 받아주라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 불가능한 상황을, 불가능한 인정을, 불가능한 사랑을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빌레몬에게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가족으로, 형제로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수용해라. 불가능한 사실인 것이죠. 이제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가족 공동체라는 사실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참 재미나죠. 그냥 이 그림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이 가정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세우신 은혜 가운데 세워진 공동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은 모든 성도가 서로에게 형제이며 자매로 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서로가 서로에게 형제이고 자매이고 가족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과 오네시모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성도 사이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그 어떠한 차별도 허용되지 않고 있음을 우리 모두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가정교회로 우리가 꿈꾸는 우리 교회는요, 어떠한 마음이 되어야 될까요? 이런 가족 공동체, 누가 우리 목장과 우리 모임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따뜻한 마음과 온유한 사랑과 또 이해함으로 받아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우리 교회, 우리 목장의 모임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간청하고 있어요. 자신을, 야 빌레몬아, 네가 나를 동역자로 여긴다며, 네가 나를 스승으로 여긴다며, 네가 나를 목사로 여긴다며, 빌레몬아, 너가 나에게 하는 것처럼 나에게 하듯이 너의 그 죄악된 그 용서할 수 없는 그 죄인인 오네시모를 따뜻하게 받아줘, 형제처럼 여겨줘 라고 간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모로 인하여서 금전적인 모든 손해를 자신이 변상하겠다고 18절을 통하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만일 내게 불의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뭐라고요? 자기 앞으로 계산하래요. 무슨 말이에요? 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면, 혹시 이 사람 때문에 너가 어려움을 겪었다면 그거 내가 다 갚아줄게. 저는 이 말씀을 보는데요, 너무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오버랩이 됐어요. 그렇지 않나요? 저만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성도님들 혹시 이게 말씀을 볼 때 아무 이유 없이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저와 우리 성도님의 죄 때문에 아무 이유 없이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원한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셨습니다. 그 마음이 너무나 느껴졌던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내가 그의 손해를, 너가 손해를 입었다면 내가 갚아줄게. 그 마음이 너무나 간절히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실천은요, 오네시모를 향한 용서와 사랑을 아주 구체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태도와 모습이야말로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성도가, 우리가 세상 사람과 분명히 달라야 할 특징입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목장 모임 안에 이러한 사랑과 은혜와 용서가 없다면 뭐예요? 오직 계산과 징벌과 합리성만을 추구하게 된다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과 우리가 다를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하면 더했지, 덜할 것이 없는, 그저 그렇게 끝나고 마는 인생이 바로 예수님이 없는 우리의 모임과 우리의 공동체로 변질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어요. 다양한 모습과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나가고, 그래서 사람을 사귀며 공동체 안에서 함께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공동체와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분명히 달라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만남, 좋은 교제, 맛있고 풍성한 식대 교제가 있다 할지라도요, 기억하세요. 그 모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그냥 웃고 떠들고 만족해서 끝나는 자기 만족의 모임으로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가 없는 모임이 지속되면, 때가 되어서 한계에 이르게 되면
언제냐 그랬냐듯이 비방하고 깎아내리며 심지어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공격하고 죽이고 마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의 모임이며 복음이 없는 그러한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있는 공동체는 반드시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모범이 되어 주셨어요. 자신의 생명을 죽이면서까지 그의 섬김과 사랑으로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복종하여 주셨어요. 복종이라는 말의 의미는 순종의 개념보다 더욱더 강하고 분명하고 확실한 개념입니다. 가장 구체적인 방법으로, 어떤 방법일까요? 죽음과 부활의 방법으로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소망이며 진리가 되어 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자들,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다른 일을 사랑할 수 있으셔야 돼요. 나와 조금 다르고, 내 생각과 조금 다르고, 내 마음과 조금 다르고, 내 결정과 조금 다른 일을 발견할 때 할지라도 그를 구별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사랑하고 받아줄 수 있는 우리의 성숙함과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받아주며 조금 모자란다 할지라도, 때로는 원치 않은 아픔과 상처를 만나준다 할지라도 받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원인과 이유를 따지기보다는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를 그렇게 품어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며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내셔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모든 삶도 성령의 인도와 도심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강조하죠. 우리의 모든 삶도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주님의 구속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여전히 성령을 통하여 작동되며 유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복음을 전하기를 기꺼이 헌신하며 복음 때문에 당하는 손해도 넉넉히 감사함으로 여길 수 있으셔야 돼요. 빌레몬서의 핵심 뭘까요? 감사합니다. 네, 용서입니다. 용서를 구할 때 진정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용서 때문에 더 큰 가치를 실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기억해야 할 진리는 복음을 전하십시오. 저희가 끊임없이 이제 목자장님과 우리 계속 연락드리잖아요. 전도한 일에 오세요 막 이렇게 연락드리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대신 상황 속에서 나오십시오. 복음 함께 전합시다. 생명을 나누는 일에 함께 힘을 씁시다. 있는 자리에서도 또 복음을 전하시고 교회가 함께 모일 때 함께 나와서 함께 예배하며 복음을 전합시다. 생명을 나누는 일에 우리 앞장서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시다. 복음을 성실하게 전하게 될 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를 찾게 됩니다. 이렇게 전해진 복음은요, 재미난 사실은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때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아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일만 일어나야 되는데 나쁜 일이 계속 나타날 때도 있어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손해와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복음 때문에 직장에서 공격을 당하기도 하고요. 그 복음 때문에 손해를 경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한 무기력한 마음과 상황에 상처를 얻기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말처럼 간단하고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마냥 좋다고 여기고 자신의 필요가 채워진다고 느껴질 때까지 지내다가 정작 복음 때문에 어렵고 힘겨움이 다가오게 되면 비로소 구별되게 돼요. 뭘까요? 내가 복음 때문에 예배와 교제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 이 자기 만족 때문에 그 자리에 있게 된 것을 나중에야 알게 합니다. 그래서 작은 유혹과 갈등을 만나게 되면 가장 처참하게 무너지고 흔들리는 자신의 모습을 여실없이 보게 하는 거예요. 환난과 고난을 만나게 되면 참된 신자인지를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을 신방하다 보면 여실없이 보게 돼요. 작고 크고 어려운 가운데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두어야 하는지, 어떤 것을 잡고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영원하지 않아요. 반드시 죽음이 오거든요. 그 죽음의 때에 우리가 무엇을 잡고 살아가시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도움으로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다고 여기며 결국 신앙과 믿음의 자리를 박차고 나오는 죄악된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한 모습이 가장 나약하고 연약한 바로 나의 모습,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거기서 그냥 두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우리에게 분명한 소망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떤 문제와 갈등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신다는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말로 성도의 견인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세요. 끝까지 우리 한순간도 놓지 아니하세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바라는 그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꽉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우리 뜻대로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소망이 있어요. 우리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해 가시기 때문에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길을 간다 할지라도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그 방법이 질병이든 문제이든 다양한 방법과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통하여 문제를 넉넉하게 이기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상황, 문제 때문에 버겁다고 여겨지고 계십니까? 앞이 보이지 않고 답답한 마음의 연속이라고 느껴지세요? 그럼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숙이 만나는 시간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 우리 성도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감사히 여기세요. 하나님, 제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어려운 문제와 이 갈등,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그 하나님을 인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문제를 넉넉히 이기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찾아가기를 소망합니다.